지난번에 17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16페이지? 22페이지죠? 16 개성 16. 네? 개성 16. 아, 16개서. 대도 체갈이여 무의문안인데, 소견 오히로 정급 전지로다. 집지에 실도이어 필입사로하고 방지 자연이면 채무 고줄이라. 임성합도이어 소유 전례하고 개념 개전하면 혼침 불온이라 그랬네요. 야,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글인데, 모르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글이에요, 보면. 대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대도무문이라고 하는 말, 대도무문. 대도무문,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도에는 문이 없다. 대도에는 문이 없다 소리가 뭐예요? 네? 대도는 문이 없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대도에는 문이 없다. 큰 도가 있는 자리에는 문이 없다 소리인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 대도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거 맞아. 그렇게 풀어도 되겠네. 부처님 마음의 대도는. 부처님 마음에 문이 있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 원래 부처님 마음자리에는 어떤 경계 대상도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딱 걸려 있을 택이 없죠. 그것도 말이 되네요. 대도무문. 그것도 대자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삶. 그게 도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붙여가지고 대도라고 한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라고 해도 부처님 마음, 도라고 해도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 플러스 부처님 마음, 그것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공 플러스 공은 공이잖아, 보면은. 대도 부처님 마음이요, 도도 부처님 마음이다. 대자, 도자 합쳐도 부처님 마음이 되게 되잖아, 보면은. 그래서 대도, 그러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 부처님 마음, 그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넓을 관자야. 넓고도 넓어. 넓고도 넓어. 큰 마음을 가졌으니까 또 간대할 수밖에 없지. 간대하고 넓고 넓은 마음 같으면은 어떤 종생이든지 다 품어주겠어? 품어주지 않겠어? 그러면은 그 대도체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네?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다 그러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안 돼요? 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보면. 쉽다 그러면 쉬운 거고, 어렵다 그러면 또 굉장히 어려운 거야. 자칫 제유 분실, 자칫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하늘과 땅 사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일체 망념이 없으면 망념이 없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라서 어려울 것도 없지만은 자칫 한 생각이 잘못 들어가면은 부처님 마음자리, 부처님 세상은 멀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마음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인 시비 분별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시비 한다, 안 한다? 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무의문안이라고 하는 쉬울 것도 어려움도 없는 것인데, 이 말은 그냥 마음을 비우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 자리요. 그 자리가 성불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다.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따지기 이전에 벌써 공부가 다 끝난 자리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여태까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잘 대답하다가 왜 또 한 발 빼세요,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 소리 쑥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한테 망념이 탁 떨어지면 괜찮아요. 이 말 듣고 망념이 탁 떨어지면 괜찮은데, 한 생각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면은. 한 생각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 이것이 자기 생각, 자기 의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견호이다. 이 소견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견해예요. 좁은 견해야. 어? 견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좁다라고 작아 보면은. 그러면 소견은 중생의 견해겠어요? 부처님의 견해겠어요? 중생의 견해에 보면은. 이 중생들은 한 생각 내면은 그 생각이 따라서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늘 쭉 이어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호의라고 하는 것은 여우 같은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호의라고 하는 건 자꾸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좁은 소견으로 대도체가 무의무난 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꾸 의심이 커지고 분별심이 커지면서 부처님 마음하고는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이게 정급이야. 정급. 그런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의심을 치열하게 다투어서 시비분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하고는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그게 전지예요. 도하고는 멀어져서 도에 들어가는 게 더디어진다, 이 소리에 보면. 크나큰도 대도 그 바탕은 넓고 간대해. 그 바탕은 채 넓고 간대해. 관. 쉬울 것도 어려움도 없는 것인데 무의 문안인데 짧은 소견 여우처럼 의시하면서 소견 호의하면서 급은 급하게 이 공부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급하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지는 거예요. 정급.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많고 급하게 서둘면 서둘러질수록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부하고는 자꾸 멀어진다. 있어요. 공부에 들어가는 게 더뎌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전지라.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굴러갈 전자에 보면 계속 벌어진다. 벌어질 전자도 돼. 급하게 마음 쓰는 것을 벌리면 벌릴수록.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자꾸 더뎌. 자꾸 더뎌지는 거야. 자꾸가 절이야. 보면 더뎌진다, 이 소리에 보면. 대도체가리요, 무의문활인데, 소견 호의로 정급 전지로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 법으로 들어가는 법도를 잃게 돼. 법도를 잃게 돼. 법도를 잃게 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수록 좋은 길로 가겠어요? 나쁜 길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제목이 집지실도요. 집착하면 실도야. 바른 법도 잃게 되어서. 집착하면 실도, 바른 법도 잃게 되어서. 바른 법들을 잃게 됐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입사로야. 삿된 길로 들어가지만. 반드시 그 결과물로 그 사람들은 삿된 길로 들어가지만 필입사로에 보면은 반대로 방지 자연하면. 자, 집지는 집착하는 거에 보면은 꼭 잡는 거야. 방지는 놓아버리는 거야. 놓을 방자. 놓아버린다. 뭘 놓는 거예요? 집착을 놓는 거예요, 보면은. 집착을 딱 놔버려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으로 혹시 조작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지 자연하면. 내 생각을 그대로 놓아버려서 인연 따라서 절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채무거준이라.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노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딱 노니까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늘 노니까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벗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늘 마음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채무거주야, 채무거주. 그 바탕에 무거주야. 내가 인연 따라 마음을 쓰고 있지만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내가 오감이 없어. 그 마음은 부덩이에서 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이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집지하면 집착하면 실도여 발음업들을 잃게 되어서 필입사로 반드시 그 결과로 입사로 사로 삿된 길로 들어가지만 방제 급작을 놓아버려서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는 이 최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마음으로 통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대도 체간이요. 대도의 그 바다, 그것도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 무거주야. 일체 경계를 놓아버려서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바탕 마음자리는 항상 늘 그 자리에 있더라,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바탕에 보고감이 전혀 없으니 그 부처님 마음을 흔들리는 법이 없다는 거야. 동요하는 법이 없다는 거야. 오고감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경계에 끄달려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끝나요, 보면은. 또 임참성품에 맡겨 도와 하나가 되면 임성 합도 하면 번뇌 없어 유유자적 논일게 되나 소유 전례 하나 생각만화 참된 데에 어긋난다면 괴념 개진하면 정신세계 어두워져 좋지 않으리 혼침 불온이라 그랬어요. 자, 그 임성할 때 성은 성품 성자에 자기 성품이에요, 보면은. 자기 성품에 보면은. 자기 진짜 성품을 이야기해요. 자기 진짜 성품. 그건 분별하는 성품이에요? 분별 없는 성품이에요? 분별 없는 성품이에요, 보면은. 임이라고 하는 그 성품에 탁 맡기는 거예요. 그 내 성품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분별이 없는 참 성품, 내 자신을 촥 맡기게 되면은 그 자리에 도가 실현이 돼야 안 돼요. 그 도의 개합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임성합도라고 하는 것은 내 참성품에 내 자신을 맡겨서 살아간다면은 그 자체가 도야. 그 자체가 도야, 보면. 그 자체가 도야, 보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여유롭겠어요? 여유롭지 않겠어요? 그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왔다 갔다 이렇게 소유하지만은 왔다 갔다 여유롭게 살아가지만은 번뇌가 있다 없다? 그래서 절에 번뇌가 싹 그래. 그래서 임성 합도하면 소유 전례하나. 반대로 개념 개념. 그 한문을 잘 보세요. 시라고 하는 게 대꾸대꾸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드러내거든. 임성은 참성품을 맡기는 것이고, 괴념이라고 하는 건 망념을 일으켜서 그 망념의 음미일 개자야. 그러니까 괴념은 마음속에서 망념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망념에 내 마음이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12분별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망념에 얽혀서 12분별이 계속 일어나면은 참마음과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참마음을 어그러뜨리는 거야. 참마음과 멀어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괴념, 개진. 그래서 괴념은 생각만화, 개진, 참된 도와 어긋난다면. 그럼 생각이 많아가지고 참된 도 어그러지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 맑겠어요? 칙칙하겠어요? 칙칙하고 어두워져 보면은 내 정신세계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그걸 이제 혼침이라, 혼침 보면. 혼침이야. 혼은 어두울 혼자, 침은 빠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두운 자기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이거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다 이거예요. 혼침부로.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은 중생들이 한 생각 내는 게 정말 문제가 많죠. 그런 문제점을 스스로들 여러분들 느끼고 있어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생각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닥쳤을 때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을 억지로 하게 되면 머리만 터지고 해결책이 안 보여. 그냥 딱 던져놓고 마음을 비우면 해결책이 보여. 내가 받아야 될 옷보다. 그럼 즐겁게 받으면 돼. 내가 받아야 될 옷보다 그러면은 안 받을라 그러니까 괴로운데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 별일이 아니에요, 보면은. 사람들 관계를 보세요. 사람들 관계를. 어떤 관계가 딱 좋았을 때 상대방의 불까지 탁 화를 낼 때 이건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놔두고 하여튼 나로 인하여서 분노 인자가 유발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분노 인자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달려들어서 시시비비를 목소리 높여가지고 해결하는 게 해결책이 빠르겠어요? 묵빈 대차하고 기다려주는 게 해결책이 빠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화내는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시시비비를 제가 잘 가려요. 내 별명이 옛날에는 변호사였어, 변호사. 하도 질문을 잘해서 신문기자라고 할 때도 있어. 하도 말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백년하면서 이빨 1호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요. 젊었을 때. 내가 이게 못된 별명이 많지.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걸 용납 안 한다 그래가지고 또 면도날이라 그래. 몇 달. 말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착 빈다고. 이제 그런 별명들인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배워서 우리가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은, 일단 시비심을 자꾸 놓으려고 그러고, 썽이 나려고 하다가도 썽이 나가지고 부딪혀봐야 전혀 이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돼. 그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면은,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싶고서 먹으라는 느낌이 있어도 참는 버릇이 생기더라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크게 충돌되지 않고, 잠깐 좀 언짢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받아들이면 그 언짢은 것도 금방 가라앉아요, 보면.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화경에서 나오는 말, 자비무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비심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적이 없다. 그 자비심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또 자비인의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자비심을 가지면서 인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분이 부처님이요. 진정한 보살이라 그래요, 보면. 자, 요 장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한문을 잘 모르겠다. 뜻을 좀 더 알고 싶다. 내용이 좀 불명료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보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금방 끝나요. 그럼 다음에 한번 갈까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신이 어지러운 게 좋아요? 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정신 어지러운 거 좋지 않아요? 이게 19번계 속에 불호노신. 신은 정신이에요, 보면은. 노라고 하는 건 정신을 노고롭게 하는 거야. 정신을 어지럽히는 거야, 보면. 막 정신을, 망념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쓰는 거야, 보면. 그래서 애를 쓰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를 쓰는 그 마음을 불어 좋아하는데 하염소친이요. 어찌 가까이나 멀리하는 마음을 낼까. 이건 이제 인간관계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있으면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멀리 하는 사람들은 조금 냉소적인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보면은. 그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은 냉대를 받는 사람 마음속으로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뒷날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뒷날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래서 차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좋은 쪽으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마음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부러운 것이. 노고로운 마음, 어지러운 마음, 막 애를 쓰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 그게 불어놓으시네, 불어놓으신데. 애를 쓰는 그 마음을 좋아하는데, 하용소친이요. 어째 상대방한테 소는 멀리 하는 거야. 소원해졌다 그러죠? 그 소자요. 소원해졌다, 이것은 멀어졌다는 거예요. 사이를 벌리면서, 가. 이게 소원해졌다요, 보면. 그 다음에 친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예? 친하다 소리는 가까이 한다 소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소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멀리 하거나 가까이 하는 마음이 소친이에요, 보면은.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근데 내가 노그러운 마음, 애를 쓰는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멀리 하거나 가까이 하는 마음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그래서 하용소친이야. 어찌 가까이 하거나 그 멀리 하는 마음을 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 자체는, 이런저런 시비, 분별, 집착을 놔라, 말라. 그런 집착을 딱 놓으면 어떤 마음이 나와? 그 부처님 마음을 여기에서는 일승이라고 해서 일승. 욕지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일승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원래 불승, 삼승, 요거는 이제 법화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법화경에 또 성문, 영각, 보살이라 그래. 근데 그 승자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은 올라타는 거야. 보살승은 보살이 마음자리에 올라타는 거야. 그렇죠? 보살의 마음자리에 탁 올라타가지고 내가 보살이 되면, 내가 성문이 되겠어요? 보살이 되겠어요? 보살이 되는 거야. 부처님 마음자리에 올라타면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 소인배 마음자리에 올라타면은 소인배 소승이 되는 거고, 대배 마음자리에 올라타면은 대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영각의 마음자리에 올라타면 영각승이고, 성문의 마음자리에 올라타면 성문승이에요, 보면은. 이제 이해되시죠? 네. 불식이 뭐예요? 불식이 뭐예요? 지금 국민학교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불식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에 올라타는 거야. 그럼 부처님이 됐다, 이 소리거든. 네? 식으로 들었어요. 식? 네, 불성이 불식으로 들어가고. 내가 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먹지 않는 저기 뭐지? 알지 못. 내가 이 무아의 경계에 있어가지고. 흘러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식이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 마음이지. 이 식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아르마리로 번역될 때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5식, 6식, 7식, 8식 할 때에는 그 중생의 마음자리 아르마리에 보면은. 근데 9식, 그러면은 그 식은 중생의 아르마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이 불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오늘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불식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도 좋아요, 보면은. 근데 또 찾으면 그게 나올 수도 있어. 찾으면 보면은, 무의식이다,
정식이다, 백정식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 붙여볼 자를 써가지고 불식이라고 해도 괜찮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부처님 마음의 자유자재로 우리가 알게 되고 활용하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온갖 것을 거기에 끌어모아가 다 녹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과목이 다 다른데 듣고 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을 매일매일 되풀이 하니까 그걸 먼저 캐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는 늦게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야, 보면. 여기에 빨리 정립이 되는 사람들은 공부가 빨라요. 이게 이제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혼돈이야, 계속 혼돈. 그래서 이제 내 법회를 들으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해도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공부를 많이 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런 법문을 딱 듣게 되면 이게 꿀이야, 꿀. 꿀이지,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게 쫙 깨져가지고 정리가 되잖아. 예? 그냥 깨주는 거야. 이 내용 같은 자체가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깨진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착착착착 응용만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도 이제 물으면 답변이 술술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원래 이 불승을 대승이라고 하죠. 대승. 대승은 대자를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대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 올라탄다. 이것은 불승이나 대승도 마찬가지에 보면은 그 대승의 마음, 그 불승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똑같죠. 응?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승할 때 그 일이라고 하는 건 한 마음을 이야기해,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일승, 대승, 불승, 같은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야, 보면. 확실히 정리가 됐어요? 네. 이렇게 들으면 잊어먹을 수가 없지.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간혹가다 우리 불교 박사님들이 있잖아요, 박사님들. 박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본문을 딱 들으면은 노선을 딱 잡아가지고 핵심 정리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요, 무생법인이 이 책에서 몇 번이나 나올까, 어떤 내용으로 쓰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해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냥 다 하나인데 다르다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쓰이는 데보다 내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달려들게 되면은 물론 쓰이는 내용보다 다 달라지는데 다른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공부가 잘 안 깨져. 통하지 않아. 그건 되게 힘들어요, 보면. 근데 이게 깨지는 걸 전제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글을 봐나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 글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욕치 일성, 치는 나아갈 치자에 보면 일승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부처님 마음은 극락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극락세계로 가고자 한다면, 부처님 세상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로육진하라 그랬어. 무로육진하라. 이 오자를 읽는데 이 오자라고 하는 건 싫어할 오자야, 싫어할. 꺼릴 오자야. 이게 나쁘다 해가지고 형용사 같은 걸 쓸 때는 악이야, 악. 선악, 좋고 나쁨. 명사나 그 형용사를 쓸 때는 악이라고 읽는데, 꺼리다, 싫어한다, 멀리한다. 이렇게 이제 동사로 이게 쓸 때에는요, 오자로 읽어요, 오자 보면. 그래서 무로육진하라, 이것을 육진 경계를 싫다 말하라. 눈앞에 둔 육진 경계 싫다 말하라. 싫다 말하라, 이것은 좋아하라는 소리예요?
싫다 말아라 이 소리는 좋다고도 하지 말라 이게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이 육진 경계는 뭘 말합니까? 육진 경계는 색수상 행식은 5원이고 육진 경계는 색성 향미 촉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육진 경계 그래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이라 그러는데 이 색성 향미 촉법은 다른 말로 내가 살아가는 대상 경계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간간히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대상 경계를 6가지로 딱 분류를 하게 되면 색성 향미 촉법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잖아요. 온갖 모습이 색이에요.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으면 목탁 소리, 댄잎 흔들리는 소리, 옆에서 숨 쉬는 소리, 바스락하는 소리, 온갖 소리가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소리가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보면 안 나오는 데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있고. 향, 냄새도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익어져 가지고 없는 것처럼 동화가 됐어. 그런데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 특이한 분위기 냄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 있다가 밖에 나가면 또 바깥에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 향기가 있어, 나름대로. 그 다음에 맛도 있어, 맛.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맛이 좋은 거야. 계속 기분이 좋은 거야, 보면. 근데 정냄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정냄이 떨어져. 그러면, 뭐, 밥맛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밥맛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색성, 향, 미, 맛으로 느껴지는 게 있고, 또 촉감이 있어요. 사람 관계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기분 좋은 촉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등골이 어색해가지고 그냥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 촉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그 촉감이라 그러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세상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보면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균형이 깨지면 너무 더워도 몸이 못 살아. 너무 추워도 몸이 못 살아. 적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걸 조정을 해주는 게 옷이잖아. 잠자리잖아요, 보면. 그래서 촉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접촉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경계하고도 늘 우리는 교류하고 살아가거든요, 보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런 오감을 통해가지고, 좋다, 싫다, 이런 분별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 분별되는 것이 법이에요. 분별되는 법. 그 발야성경에 분별되는 법도 없고 그런 편이 있잖아요. 보면은 분별하는 의식조차 없다 그런 편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색성, 향미, 촉 법할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 분별하는 모든 것이 법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보여지는 것도 법이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 생각 일으키는 것도 법이야. 그것도 법이에요, 보면은. 여러분들 한 생각 딱 일으키는 그것도 법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색성, 향미, 촉법, 온갖 경계를 이렇게 부딪혀 갔을 때, 하나하나 희비하고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사람. 분별이 또 전혀 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덜 예민하겠죠, 보면은. 근데 예민한 사람이 잘 살아요? 조금 둔감한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럼 좀 미련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영리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뭐, 말이 틀린데? 그래서 무로 육진 경계를 실험하라라. 좋다, 싫다. 분별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예요. 무로 육진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경계에 대해서
판단만 중재도 여러분들 공부는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 책 제목 잘 알아요. 멈추면 이건 시비, 망상, 분별시 멈추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승계서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고, 분별심을 멈추는 거예요, 보면은. 딱 멈추게 되면은 사고, 분별심으로 자기 생각에 가리워졌던 세상이 없어지고 붙여진 마음으로 보는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멈추면 이건 중생의 생각을 멈춰라 이 소리고 보이는 것들 이건 붙여진 마음으로 보라 이 소리야, 보면. 책 제목을 그렇게 저는 해석을 읽어보지는 않았어, 내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이 그 100만부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책 제목을 잘 지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육진 경계를 우리가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게 되면 그 자리가 누구의 마음? 그 자리를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 깨달음. 바른 깨달음이겠어요? 삿된 깨달음이겠어요? 바른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그랬구면은. 그래서, 무로 육진을 바꿔 말해가지고 육진 불호하면,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면은, 눈앞에 둔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면은, 이 환이 참 재밌는 말이야.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는 그 자리에, 이런 의미가 환이야. 육진 경계를 싫어하지 않으면 싫어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똑같아질 거야. 똑같아. 뭐가 똑같아지느냐? 정각과 똑같아진대. 바른 깨달음하고 똑같아진대. 그러니까 육진 경계를 싫어하는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동정과 바른 깨달음과 같아지리라. 이것은 육진 불호하면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있다 없다? 있다 소리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비하는 마음만 놔버리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비, 분별, 망상을 내려놔라. 이건 이제 쉽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그게 번뇌야, 번뇌. 번뇌를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번뇌는 어디에서 오느냐? 상에서 오더라, 이거에 보면. 나 잘났더라.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나라고 하는 놈은 어디에서 만드느냐? 팔식에서 만드는데, 그 팔식을 만들어내는 게 무명이야, 무명. 응? 그래서, 시비 분별하는 마음은, 번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번뇌는 아상에서 오는 것이고, 그 아상은 팔식에서 오는 것이고, 팔식은 무명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보면은. 그리고 그 시비 분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이고,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착을 해서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게 생로병사거든, 보면은.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시비연기법이다. 그래서 시비연기법을 보면은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지, 유, 생로사. 생로병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무명에서 왔습니다. 시비연기법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어디에서 왔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느냐? 엄마 뱃속에 작은 싹으로 있었어요. 그 싹이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무명행식 할 때 식이요. 그 식이 중생의 마음, 시비심 분별심이거든, 보면. 그래서 이 시비하고 분별을 판단하는 이 주체가 자기 업에 끄달려가지고 자기 인연에 맞는 부모 몸을 찾아 들어가서 잉태가 된 것, 아이를 뵌 것, 이걸 명색이라, 명색. 명색은, 우리가, 또 이런 말은 애뱉다 그러면 싫어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임신했다 그러면은, 임신은 애뱉다 소리잖아요, 보면은. 애뱉다 소리 그냥 바로 하면 더 쉬운데, 이게 무시하는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들 무시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래서 애뱉다 그러면은, 애뱉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개념. 뭔가 뱃속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명이야, 명.
어떤 개념을 줬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그 개념을 준 건 뭐가 있어서 줬거든. 그게 색이야. 물질 덩어리야, 물질 덩어리 보면은. 그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딱 됐을 때, 그게 이제 점차 이제 커져가지고 사람 몸을 갖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명색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아니, 비설, 신이가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은 생겨, 내 속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런 형식을 갖추는 기간이 77이 49. 이거 부모 운중경에서 나오는 소리야. 나 요즘 부모 운중경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아이가 맨 처음에 생길 때 밋밋한 데서 아니, 비설, 신이 이런 감각기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감각기관이 생기면 촉, 바깥경계하고 접촉을 해서 명색, 유깁, 촉, 바깥경계를 접촉해가지고 나 좋은 거, 나쁜 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접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명행식, 수. 이제 경계를 받아들이는데 좋은 경계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보면. 그 좋은 경계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취해서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덩어리, 유가 딱 생겼을 때 그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게 이제 생이고,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가는 게 노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뭘 갖고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아이가 이제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뭘 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걸 우리가 공손의 공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휙 이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싸늘하게 식으면서 다비를 한다든지 땅속에 넣어놔도 지사법 사대로 흩어지잖아요, 보면. 지사법 사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 몸을 쑥 빠져나온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죽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중류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신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가는 관점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영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말이 익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영가는 다른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덩어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형상만 갖춰져 있어요, 보면은. 형상만 이제 갖춰져 있는데, 그게, 죽고 나서 그 식 자체가 몸은 없어졌지만 평상시 가졌던 그 몸 자체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한답니다, 이게. 사실은 형상이 없는데, 그런 형상을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보면. 팔을 가진 사람이 팔이 잘리잖아요, 보면은. 팔이 잘려서 팔이 없는데도 팔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늘상 봐봤던 게 안 보여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무명행식에서 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다시 자기 인연에 맞는, 육도를 찾아 들어가서 또 이 과정을 거치고, 죽어서 또 육도를 찾아 들어가서 이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통 중생들의 삶. 그래서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네. 그 윤회라고 하는 건 그 식에서 생로병사, 요 과정에서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보면. 윤회를 하고 있는 거야, 윤회. 윤회가 이제 뭔지 아셨어요? 그러면 윤회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나라고 하는 그 생각 덩어리가 윤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건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팔식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에서 만드는 거야. 이건 어디에서 만드냐? 무명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한 생각 잘못돼가지고 그게 커지고 커져서 뭔가 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 요게 이제 육도 윤회를 하고, 그래서 요 도리를 알아가지고 이 식을 딱 없애면은 80만 남자로 보면은, 그러면 이 80만 남아있는 이 보살님들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봤을 때는 큰 보살 부처님 같이 보이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기실론에서는 그런 보살님을 법신 보살이라 그래, 법신 보살. 근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한테 붙여주는 말이잖아요, 보면. 근데 왜 법신을 갖다 붙여놨느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부처님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처님 마음을 쓰시는 분이야. 그런데
진짜 부처님이 떡 보게 되면 아직 무명이 안 깨졌어. 무명 자체가. 무명이 안 깨졌으니까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봤을 때는 아직은 중생이야. 중생과 부처님 차이는 커요, 작아요? 큰 거야, 보면은. 근데 그 부명은 정말 봐도 분별이 안 되는 건데, 분별이 안 되는 건데, 자칫 그 분별심이 하나 일어나게 되면 부처님과 중생의 관계는 천지형격,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 사이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는, 70도 잘 의식을 못 해보면. 근데 평상시 우리 쓰는 마음이 있잖아. 평상시 쓰는 마음은 내가 마음을 잘 쓰고 있다, 못 쓰고 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알잖아요, 보면은. 그걸 딱 알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마음을 버려야지. 시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분별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여기에서 수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육식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버려지면은 칠식, 아상이 있다, 없다? 아상이 없으면 팔식이 있다, 없다? 팔식이 없으면 무명이 있다, 없다? 그래서 무명, 팔식은, 우리가 직접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 의식, 내가 쓰고 있는 마음에서, 정말 완전히 망상만 떨구면은, 시비심만 떨구면은, 그 힘으로 무명까지 이제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뭐 태권도 가르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재능 가르치기 위해서 피아노 가르치는 것도 좋고, 노래 가르치는 것도 좋고, 운동도 좋고, 다 좋은데, 학원 보내는 돈 절반만 애들한테 용돈 줘가면서 한글 법보 연모집을 일으키게 되면은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야말로 집안의 보물이 될 거야, 애들 자체가 보면. 그래서 애들 키우는 법도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자무여.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예. 아이들을 그냥 놔둔다니까, 보면은. 근데 우인자박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이 공부시켜 볼 거라고 좋은 학교 보낼 거라고 아이들 말 잘 듣게 한다고 막 다고쳤는데 아이가 잘 됐어요?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 우인자박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수수리 얼고 맨단 말이야, 보면은. 법무입법이야. 우리가 부처님법 하는데 부처님법은 다른 게 아니야. 그게 법무입법이야. 정법에는 다른 법이 없는 것인데. 그 정법은 다른 법이 없다. 이것은 그냥 모든 걸 편안하게 그냥 놔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 집착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놔두면 오늘부터 여유롭지 않아요. 그럼 이 순간부터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는 거 아이들한테 썩날 일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은 허망하게 스스로 애들한테 애착을 하더라 이거야. 좋아한다라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자 애착이야, 이게. 응? 말은 여기서 대답을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지. 나중에 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살게 해야지. 이런 애착을 딱 낸단 말이야, 보면. 응? 근데 그런 마음을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도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그런 마음을 쓰니까 그 마음이 잘 써지는 거예요? 못 써지는 마음이야?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장심, 용심하여. 장심. 이 잘못된 마음, 망자 애착하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용심. 그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잘못된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기비 대착이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느냐 말이야. 큰 착오가 아니겠냐. 정법에는 다른 법이 없는 것인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허망하게 스스로가 애착을 가져 집착한단 말이야. 집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니 애착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니 일이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되는 거야. 어찌하여 큰 잘못 대차 어찌하여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응? 그래서 요걸 하나 딱 집에 걸어놓고 들여다보면은 애들 잡을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애들이 행복하다 안 하다? 행복하네요. 법무 입법인데 법은 다른 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걸 방아착하면 되는데 망자 애착하여 허망하게 스스로 애착을 가져서 장심 용심 애착하는 마음 그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용심 그 마음을 쓰니 희비 대자여 어찌 큰 착하고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을 쓰면은 계속 마음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딱 깨닫고 나서 보면 시비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은. 시비하는 마음이 없다, 이 소리는, 양변을 떠났다, 안 떠났다? 양변을 떠난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 중도다, 이거야,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양변을 떠난다, 시비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딱 돌아서가지고 집에 가서는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공부가 되는데, 응? 안 한 사람들은 공부가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이게 들여다보면, 자기 생각, 자기 짐작을 아주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꾸, 고요한 마음이다, 어지러운 마음이다, 이런 시비분별을 일으키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시비분별이 없으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보면. 놔버린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걸 딱 놔버려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시비분별 이렇게 갈라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걸 이제 여기에서는 일체이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일체이편. 그 갈라치고 시비분별하는 그 마음은 양유 짐작. 알고 보면 처음 지레 짐작,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그래서 미혹되면 고요산란 분별하지만 이 미혹한 대로 생겨나 고요한 경계야, 어지러운 경계야. 미혹되면 고요산란 분별하지만 깨달으면 무호라. 좋고 싫음 구별 없어라. 일체이변, 양쪽에서 집착하는 모든 주장은 일체이변은 이변 이쪽 저쪽 갈라쳐가지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은 양요 진실로 알고 보면 짐작이야. 자기의 그 질의 짐작에서 말미암은 것. 질의 짐작에서 말미암았다.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변이라고 하는 말은, 철집에서 많이 쓰는 말은 양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양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 양처라고 하는 말 있죠. 양처실공이라 그래가지고, 일종불통하면 양처실공이라 그런 말도 있죠. 한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이쪽 저쪽 의량들 잃게 된다. 그 표현했잖아요. 그 양처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고, 또 양단이라고 하는 표현도 배우는 거 말이에요. 양단. 이쪽 그것도 양단. 그러니까 양단, 양변, 양처, 이변 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양의 짐작이라. 알고 보면 짐작에서 말미암은 거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시비분별 망상 모든 경계가 있다, 없다? 헛개비 같고 꿈과 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뒤에 말하는 게 그 한공하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몽이라고 하는 거 꿈이에요, 꿈. 우리가 꿈을 꾸죠. 꿈 속에서 그게 막 있죠. 꿈을 딱 깨면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는 거를 꿈이라 그래요? 없는 걸 꿈이라 그래요? 없는 걸 꿈이라 그러는 말이에요, 보면은. 또 우리가 헛개비를 본다 그러죠. 헛개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그 뱀을 탁 밟을 뻔한 일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뱀을 탁 밟을 뻔한 일이 딱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긴다란 나뭇가지로 뭐가 툭 튀어나오면은 뭐라고 생각해? 뱀이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딱 들어요. 그게 각인이 되면은 보면은. 그래서 뱀한테는 1년에 다녀봐야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밟는다 할지라도 꿈틀하는 순간에 탁
저걸 하거든. 뱀에 물리는 그 확률은 굉장히 적어. 굉장히 적은데, 그 적은 확률 때문에 산에 가면서 1년 내내 불안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씩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딱 던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편적으로는 좀 쉽게 죽어지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닥쳤을 때 죽는 걸 겁을 내야 돼, 겁을 내지 말아야 돼. 겁을 안 내는 게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가요. 씩씩해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건, 어떤 선택이야, 선택. 이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헛개비라고 하는 건 없는 걸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놀라는 게 헛개비인데, 결국 그것도 없는 거잖아, 보면. 그러니까 꿈하고 같은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절집에서 비유를 많이 쓰는 게 공화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써, 공화. 공화는 허공의 꽃이야. 허공의 꽃.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허공을 보면 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병이 들었어. 눈병이 들어가가지고 뭐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눈앞에서 뭐가 어린 거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앞에 없는데도 눈에 그 비문증 같은 게 딱 생겨가지고 어른거리면은 뭐가 있는 줄 알고 벌레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뭐가 쑥 지나가는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톡톡톡 한단 말이에요, 보면. 보니까 없어, 보면은. 그래서 이 공하라고 하는 말은 허공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비문증 같은 거예요, 보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눈병이 나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몽한 공하, 그러니까 꿈과 헛개비와 허공꽃,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걸 움켜쳐야 되겠어요? 움켜잡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야. 모든 대상경계 마찬가지야, 보면은. 그러면 실체 없는 그 대상경계를 우리가 꽉 움켜쥐려고 그러면 움켜져줘야 안 움켜져요? 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몽한 공화를 하루 받자. 어찌하여 로 아주 애를 써가지고 받자. 잡으려고 하겠느냐. 몽한 공화는 원래 없는 줄 알면 그냥 놔둬야지 그걸 잡겠다고 쫓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받자가. 꿈속 세상 몽, 헛개비와 환, 허공의 꽃들, 공화, 어찌하여 하, 애를 써서 로 잡으려 할까, 파차. 100% 이거 지객이죠. 네. 100% 지객이야, 보면. 득실 시비를 일시에 방각하라. 득실,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판단을 일시 방각하라. 일시 방각, 한꺼번에 마음에서 놓아버려라. 놓아버려라. 득실 시비를 일시 방각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득실 시비를 안 따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이 경쟁사회에서. 한번 이제 법회를 했는데, 사회를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누가 손을 들고 확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나 그랬지. 그때 고사님이어서, 고사님은 그러면 늘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시비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늘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사십니까? 물었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뒷말라 그랬지.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얻었습니까? 얻었겠어요? 못 얻었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낸 사람들이 못 얻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그러면 늘 썩내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왜 불행하게 살아? 경쟁에서 행복해지려고 경쟁을 했는데 행복해서 그 결과물이 불행하다고 그러면 그 경쟁을 놔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왜 경쟁을 해? 경쟁하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실력이 쌓이면은 그 실력으로 척척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자기 개발을 하라고 머리 써서 곤모술수를 해가지고 무언가 경쟁해서 상대방을 잡아먹고 이기려고 하는 것, 응?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살벌하잖아. 응? 가까이 두고 싶지 않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정념이 떨어지잖아요, 보면. 그럼 도와주고 싶겠어, 안 도와주고 싶겠어? 주변에서 안 도와주면 자기를 어떻게 이루어? 그냥 계속 고름통이야. 계속 고름통이야. 그래서 조금 미치고 살라 그래요. 응? 조금 어리석게 살라 그래. 조금 멍청하게 살라 그래요. 아, 저는 그렇게 고려를 합니다, 보면. 어? 좀 이상하죠. 근데 불교, 부처의 가르침이 그런데 뭐. 그러니까 득실 시비를 일시에 방각을 한꺼번에 방각이라고 해서 쫙 놔버리는 거야. 이 각자 붙은 것은 놓는 게 한 손가락 쫙 놔버리는 거야. 일시 방각. 득실 시비를 일시 방각하라. 어떤 상황이 이렇게 딱 벌어졌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따지면 골치 아파. 큰 틀을 봐가지고 같이 갈 거지. 같이 가면 뒤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면 환부를 드러낼 거니 크게 봐가지고 딱 정리를 해야지. 이거 배려하고 저거 배려하고 이 사람 성격 판단하고 막 이랬어 하면은 해답이 있다 없다? 옳게 보면.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비심을 일으키거든, 보면. 이게 또 봐가지고 득실 시비 일시 반각해서 같이 갈 거냐 카테드로 딱 결정을 해가지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보다 되게 편안하게 산답니다. 저보다 굉장히 간편하고 심플하게 산다. 그렇게 살아야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야, 보면은. 안약 불수하면, 눈이 만약 잠을 자고 있지 않는다면, 제몽자자라. 온갖 꿈은 저절로 제거될 것이, 없어질 것이요. 심약 불이하면, 마음이 만약 불이야, 이런저런 다른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마음법 일련이라. 온갖 법은 하나로서 여의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눈을 뜨면 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눈을 뜬다, 이건 깨어있다 소리야, 깨어있다. 깨어있게 되면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깨어있고. 뭐 그 깨어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음 속에서 12분이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12분이라는 마음을 딱 놔버린 그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이어져야 돼. 그게 심약불이야. 마음이 만약 불이 다른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텅 빈 마음, 득실 시비를 일시에 반각한 그 마음을 가져갈 것 같으면 마법, 온갖 법은 하나로서 여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온갖 법이 있죠. 온갖 법의 모습은 다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온갖 법이 같아요? 책상 이거 다 다른데? 온갖 법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같아요, 달라요? 온갖 법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다르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갖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뭘 같다라고. 응? 우리가 안약불수 제몽자자, 이건 마음이 깨어있다 그랬죠. 마음이 변치 않는다, 이것은 깨어있는 마음이야, 깨어있는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은. 그러면 온갖 경계를 탁 맞이해도 그 마음이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 변하지 않겠죠, 보면. 그 온갖 법을 상대해도 늘 부처님 마음으로 상대를 하잖아. 그 마음 변치가 않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온갖 법은 하나로서 부처님 마음 그 자리, 그 하나로서 여의하리라. 조금도 변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온갖 법은 하나로서. 그러니까 하나, 그러면 이제 부처님 마음을 생각하고, 온갖 법, 그러면 부처님 지혜로 드러난 것인데, 모든 법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법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근본 하나를 탁 알게 되면은, 그 법에 대해서, 마음법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여야한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논란이 있는 대목을 합니다.